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일의 날입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9장 8절로 16절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드시 흥하는 길이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저받습니다. 구원만큼 큰 것이 없죠. 왜냐? 거듭나며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죠.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마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삶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사랑으로 가득한 삶에는 어긋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시죠.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 8절 말씀도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보내시는 것,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진리와 의와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흥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이스라엘은 망하는 길을 갔느냐? 이 반대는 흥하는 길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교만입니다. 말씀을 보내사 심판을 선언할 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듣고 뭐라고 말했냐면 9절 보세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와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했다고 말합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한다. 교만한 자는 완악하게 되어 있어요. 분노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전쟁으로 인하여 벽돌로 집은 집이 무너졌는데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선자의 말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뽕나무보다 백향목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뽕나무가 다 지켜나가도 백향목으로 그걸 대신하겠다. 그들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비아냥거리고 교만하고 오만한 겁니다.
이런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 아람이죠.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니 이 매가 무섭습니다. 12절 보세요.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교만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런 삶에서 떠나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제나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완악하고 교만하면, 악하면 망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완고한 고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느냐. 13절 보세요.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다듬은 돌로 집을 짓고 백향목으로 자기 사업을 위하여, 자기 삶을 위하여, 세상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완악한 자들, 조금만 어긋나면 쉽게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근데 찾지 않는다. 다르시 간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완고한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완악함을 꺾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고집센 자들만 망해요. 이들이 이렇게 반드시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말씀 보세요.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이 땅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꼬리는 거짓말하는 를 가르치는 선지자. 왜 꼬리라고 그랬을까요? 이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쫓지 않습니다. 말씀에 서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에 빌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지도자들이 종려나무와 가지와 갈대를 끊으실 것이다. 그들의 풍요도 그들의 지도자들도 다 끊어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거짓 선지자들은 꼬리로서 평안하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치고 참된 선지자들을 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 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전 계층이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은. 지도자부터 저 말단 백성들까지. 그러므로 성도는 어때야 됩니까? 참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말씀만이 견고하게 서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많죠. 기적과 표적만 쫓는 자들이 많습니다.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삶, 사역,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앞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반드시 망하는 길보다 반드시 흥하는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이것이 비록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에 집을 짓는 삶,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반드시 흥하는 길, 복된 길로 걷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